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한 후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이 서신을 받아서 로마 신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혼동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기가 전에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적인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방어해야 될지 또 이야기해야 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 할 수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를 변증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는 이 복음이 주는 실로 놀라운 역사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 여기서 말하는 노예라는 뜻인데, 당시에 이 로마에는요, 약 60만 명 정도의 이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단어 두 개를 말하자면, 하나는 노예, 또 하나는 죄수 중에서도 살인자,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사람,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러한 종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종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 판단, 의지, 하다못해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종이죠, 종.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결국 뭡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까지도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매 순간 우리의 욕심이 많은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그 꿈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루라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난 종이다 말하는 거죠. 난 주님께 철저히 속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3, 4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했던 거죠. 복음이란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넓게 펼치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우리는 기쁜 소식을 항상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복음의 중심,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약속의 아들이시고 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붙들어라. 그분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복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걸 중요 구절인데 외우면 참 좋은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던 거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죄악이 많은 사람, 살인자,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사람에게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형을 지시고 죽은 사람이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기쁨이 되지만 아직까지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리석게 보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자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뭘 했고 무엇을 가졌고 하는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인생의 훈장에 관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된 그 십자가의 흔적, 그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의가 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 우리가 막 공의, justice,
공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의라는 것이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를 말하는 건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판별하는 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임하는 것이 이게 공입니다. 근데 righteousness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말할 때 이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읽을 때 이 의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의가 임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준다. 믿음을 부어준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을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인은 어떤 자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 이미 입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통해서 내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로 바뀌었는데, 그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을 사람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을 사람일진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세상의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의 희망입니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세상에 어떤 정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참으로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